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강의 36번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고기를 그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사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 방주의 그 홍수로 해서 다 멸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겨우 살았고 그 나왔을 때 깨끗이 청소가 됐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여전히 사실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있던 사람들이 존재하던 모든 걸 다 쓸어버린 것만이지 역시 똑같은 것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까마귀와 비둘기가 공존하는 그런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세상은 절대로 마지막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다 꽝인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지 않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 때나 자식 때나 전에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은 악하고 어쩌면 또 세상은 점점 더 악이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더 가는 것이지 더 좋아지는 거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고 건져 가시는 것이 구원 역사이고 이 세상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비둘기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중에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존재케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어둠의 세력인 까마귀와 같은 어둠의 세력은 존재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 고통과 고난과 부조리와 불의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하냐,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다면 착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면 좋아져야 되는데 한국만 해도 기독교가 20%가 넘는데도 더 옛날보다 더 못하잖아요. 더 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아들 만들기, 하나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걸 구속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를 잡아가듯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질서를 잡아가듯이 빛으로 자녀들을 세우고 그 자녀들을 또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을 건져내는지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 노트에서 보시면 9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1절에도 있고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2절에서 6절 사이에 모든 생물을 음식으로는 먹지만 절대 피채 먹지 말고 피는 흘리지 말라. 그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샌드위치죠. 예, 두 개가 있고.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죠. 그게 두 개로 1절과 7절에서 감사하고 있고, 그 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이 2절과 6절에 있는 피채 먹지 말라. 다른 것은 고기는 먹지만 피는 먹지 말라 라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보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 피채 먹지 말라는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이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창세기에도 있던 내용이고요. 바로 이것이 똑같이 노아에게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사장 직무, 청지기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사냐 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이해하고 감당하느냐 하는 것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걸 알고 살았냐, 그거 보는 것이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이 그 다음에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다,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라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상관없고, 그 목적은 상관없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 그 도덕성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까끌러 가는 것, 인본주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좋은 국민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착하게 살고 뭐하고 해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 백성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역적이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우리 착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미국에 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에 따라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것이 이게 그냥 수적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번성, 생명의 확장,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수적인 증가라고 말한다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해놓고 또 다시 쓸어버리니까 말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다룬 것처럼 또 죽여버리고 또 건져놓고 또 죽여버리고 건져놓고 또 죽여버리고 계속 그럼 누구 중에 하나는 바보잖아. 하나님이 참 바보지요. 뻔히 그럴 줄 알면서 그 사람 구했고 나오자마자 또 노아가 자식들 저주해가지고 또 섞이잖아요. 그 다음 또 바벨탑 쌓잖아요. 그걸 몰랐다. 그럼 하나님 참 웃기는 하나님이죠. 한치 앞도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계속 그 짓을 하시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많은 것을 했지만 짐승들에게는 푸른 채소라고 했고, 푸른 채소를 식물로 줬지만 인간들에게는 채소에도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준다. 그 씨라는 것을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은 씨 가진 거라 해야 돼. 무조건 씨 가진 거. 그게 숨어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 씨가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 씨이라야 돼. 그걸 상징했던 the seed, 제라, 그 씨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품는 자라야 그게 참 생명이라는 것을 벌써 창세기에서 말씀을 했던 것인데, 여기 와서도 이제 허락을 하시면서 씨가 없는 것을 먹을 때 그건 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선악과를 얘기하시고 생명과 있을 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 그건 안 된다, 죽는다. 지금 와서는 고기는 먹는데 피는 먹지 마. 피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점점점 뭐에 접근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점 그 내용들을 지금 그 내용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씨가 없는 것은 다 육체고 축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으로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 아들이 있는 것,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결국 하나님 우린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세례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 생명은 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아들을 가지고 영원히. 만약에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데 그 밀이 씨눈이 살아있는 씨가 없는 밀은 떨어져 죽으면 그냥 썩어버려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무정란 계란하고 똑같은 거죠. 계란을 유정란과 무정란을 암탉이 품었을 때 하나는 그냥 썩어버리고 하나는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를. 그래서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참 생명으로 해서 참 생명들이 많은 열매로 열릴 것을 오늘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자꾸 죽으라 그러니까 죽는 것을 고행적으로 이해를 해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자꾸 자기를 죽여라 그러니까 막 죽이는 것을 해서 자꾸 고행하는 걸로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 참는 거 죽이는 거 자기 성질 죽이는 걸로 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죽음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받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은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드려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린 죽었다고. 근데 뭘 또 죽어?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를 자꾸 금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렇죠? 씨가 있냐 없냐 그 씨를 품고 사냐 그 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만이라는 말, 생육은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충만이란 말의 의미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충만은 플로레 말인데 가득 채우다, 그 다음에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충만 그러면 꽉 차는 걸로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것만 알죠. 완성이라든지 성취라는 뜻은 잘 모르고 있는데 성경에는 완성 충만이라는 것이 완성과 성취 쪽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율법 선지자 폐하론 중세 하지만 폐하론과 시하를 완전케 하려 하면 또 완전케 할 때 저게 플레오예요. 플레오라는 동사 아시겠죠? 율법을 완성,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꽉 채운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 9절에도 사랑은 이거 악을 행치 않아.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 할 때 저것도 똑같은 단어 플러럴. 그러면 충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완성이에요. 그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꽉 차, 생명으로 찾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찾으면 그게 충만이에요. 다른 걸로 뭘 많이 집어내는 건 잡동사니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꽉 채운다고 좋은 거 아니죠. 그죠? 다 비워야 되잖아. 그는 드러내야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그리스도가 또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충만의 완성인데 이 충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내가 완성되는 거는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완성된 거예요. 더 죽이지 않고 더 도닦자, 성화하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여기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가 완료 수동태예요.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그 헬라어 동사가 완료 수동태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뭐다? 충만이라는 거예요. 뭘 또 죽이자 말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변화를 또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보세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소리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이중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할례 받았다는 것이 뭐냐? 세례라고 또 하잖아요. 그죠? 세례, 할례 같은 것이. 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말은 장사됐다는 게 묻어버렸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죠. 죽고 산 것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거. 완전케 됐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게, 손댈 게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거 그냥 알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죠. 아기를 낳았는데 애를 낳았으면 걔는 다 된 거요? 아니요. 뭘 더 해야 돼요? 애를 놓고 뭘 더 해야 돼요? 뭐 코도 뜯어고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돼지 코니까 그냥 돼지 코를 따라내고 사람 코 갖다 이식 붙이고 그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성숙해가 철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냥 놔두면 하는 것이지. 그걸 뭘 그렇죠?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애가 막 크자, 노력하자 그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더 좋아진다든지 뭐 더 키가 큰다든지 그냥 그대로 그 자기 가지고 있는 DNA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3살 먹은 애나 생각이 좀 있고 말 좀 할 때 보면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나 똑같다잖아. 저도 지금 그 소리 듣고 있잖아요. 애나 할아버지나 똑같대. 먹는 거 뭐 하나 주워 먹다가 된통 당하잖아요. 뭘 차이 안 나요. 여기에 있는 이 골로새 2장 8절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시편 133편에 하나님의 복이 그러면 뭐냐고 하는데 여기서는 번성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라고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곧 영생이라. 그 영생은 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거. 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마디로 하면 영생인데 영생이 뭐예요? 그리스도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뭐다? 충만해진 것. 완료 수동태라니까 충만해진 것.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말에 풀이고 똑같은 단어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영생 가지면 그런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면 저절로 사람이 되듯이 그런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영생은 여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또 풍성.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 영생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참 생명이라 그냥 세상적으로 오래 산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너희 모든 성도의 지식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뭔가요? 꽉 채워진 완성된 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이 충만한 거죠. 그러면 예수를 가진 우리도 뭘로 충만해진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는 뭐다? 충만하구나. 너는 됐구나. 완성된 거구나. 그 말이 복받았구나. 영생을 가졌구나. 그 얘기입니다. 뭐 이해가 가시죠? 왔다 갔다 딴소리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뜸을 깨달아서 알고 깨닫고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건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누리는 거. 그래서 이건 다른 성경에도 에베소서에도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고 할 때 술을 하고 뭐 성령 충만을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충만이라는 말을 꽉 채워지면 다른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거 지배받는 것이죠. 생각이 온통 도적질하고 꽉 찬 충만한 사람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꽉 찬 사람은 무엇을 해도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게 꽉 찼으니까. 그 얘기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그것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기 쭉 여기에서 복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로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그 여러분 노트에 브라카, 복은 영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인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시편 1편의 3절에 있는 여기에는 다른 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할 때 저 복은 브라카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시편 133편에는 브라카예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니 하실 때는 그 복은 브라카예요. 그거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복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누리는 것을 말할 때 그 복을 뭐라고 해? 아쉐라고 해요. 그게 시편 1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 줬는데 그걸 내가 알고 누리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무엇이다? 시작, 무엇이다? 꽝이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충만했다는데도 아직도 더 주시옵소서. 꽉 찼다는데도 더 채워 주시옵소서. 그 암만 줘봐야 그 이상 꽉 찼는데 뭘 더 채워? 지금부터 채우는 거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비었는데 했더니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요? 엉뚱한 거가 채워진 거요? 썩을 게 채워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해졌는데 그래 청소하고 깨끗해졌더니 성령으로 안 하고 지가 원하는 거 채우려고 깍 비워놨더니 나갔던 마귀놈이 나갔다가 그 친구들 7명 데려와서 뭐예요? 처음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대잖아.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 믿는데 주신 거 자꾸 그거 뭘 주셨나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안 하고 자기 원하는 거 자꾸 더 채우려고 채우다가 보면은 뭐예요? 엉뚱한 거 채운 거예요. 그 전부. 그러니까 어디가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예수는 분명히 믿고 철학이나 분명히 하는데 눈길도 이상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성질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누리라고 하는 그 율법을 줘야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잖아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 영생이라는 게 뭔가, 죽으면 오래 산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 영생, 하나님 주신 참 생명이라는 게 뭐냐고요. 우리 인간은요, 이 생물은 자기 생명대로 살아요. 그죠? 개는 개 생명이니까 개처럼 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으면 그 생명대로 살아야 사람이지, 사람이 개 생명을 가지고 개처럼 사니까 개 같은 인생 이루는 거예요. 생명답게 살아야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나무가 지가 가서 심은 게 아니죠. 광야에 있는 거 이렇게 뽑아 샤투로 해서 심었다고, 수동태.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 얻는 그 시냇가에, 생명샘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냥 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빨아들여서 열매 맺고 사는 거예요. 잎사귀가 열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피 흘리면 참는다. 그러니까 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피는 먹지 말라 했는데 피가 있어서 몸이 산다.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러냐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피 흘리지 말라. 여러분, 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심장이 없어도 죽고요, 허파가 없어도 죽잖아요. 피만 최고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로 피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는 줄로 착각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전부. 그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자꾸 뭘 설명하려고 하는 주신 사인이라고, 오트라고, 오트. 징조라고. 피가 생명이란 말은 피가 있어서 몸이 산다가 아니고 피 때문에 건진받은 생명이라는. 우린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고 너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 형제는 그에서 생명,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공동번역에는 이 단어를 찾겠다는 말을 하나님이 안가품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상당히 무시무시한 말로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래서 좀 찾아보면 다라쉬라는 동사인데, 신문하다, 이사야 9장 12절, 시편 10장 4절, 감찰하다, 그리고 주로 구속과 관련된 의미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걸어오면 여호와 구속한 자라 하고 너를 그 찾은 바 된 자요, 이렇게 할 때 다라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그거를 구속하고 찾고 분별해내고 이렇게 신문하고 그런 거, 분별해내는, 그럴 때 이 다라시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복수하겠다, 뭐 이렇게 안갚음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인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그들의 손에서 차지리 건져낸다 할 때 이 다라시라는, 빨간 명기전부 다라시라는 히브리 똑같은 단어들을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피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그때에서는 내가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겠다, 분별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피에 대해서 첫째는 피 때문에 건진받은 생명이라고. 노아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노아 이후부터는 뭐야? 전부 다 죽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잖아, 노아가. 그러면 이제부터 인류가 존속한 것은 노아를 보면, 노아는 어떻게 존속해요? 피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방주의 역청을 취했죠. 속량이라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자마자, 방주에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죠. 예. 그걸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번제 드리니까 흠양하시고 이 말씀들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쭉 과거에부터 있던 거에 대해서 피에 대한 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 옷을 집혀 입었을 때도 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피란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을 때도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피라는 걸 다 힌트하고 있죠. 암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아가 번제를 할 때 정결한 짐승들 7상 가지고 들어갔고, 그 정결한 짐승에 취해서 번제로 드렸죠. 그때부터 피라는 것에 대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난 것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정결한 짐승의 피라는 거예요. 피.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면 두 종류가 있는데, 바른 피 흘림이 있어요. 잘못된 가인의 살인, 부정한 제물로 아무렇게나 하면 하나님 받아 그 제물 안 받죠. 그렇죠? 1년 된
암소, 1년 된 염소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그 또 1년 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매년 1년만 효력이 있거든. 잡아서 죽이면 1년 지내면 그 다음에 또 1년 해야 매년 했잖아. 히브리서에도 그렇죠. 제사는 매년 1년 된 것만 잡아들였어요. 2년 거 하면 안 돼. 2년 가면 2년 가야 되잖아. 그러면 매년 가서 대속제일의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갔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드렸지만 짐승은 딱 1년 된 거에 한 번씩 죽여서 짐승은 1년 된 거에서 1년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였다고. 히브리서 모든 율법을 조작해 모든 피로성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는 정확한 하나님이 그 피가 있고 인간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피가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인간이 지 맘대로 흘리는 피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뜻대로 하는 피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흘리는 피라야 된다가 제사고, 그게 그리스도의 피죠. 그거는 인간들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취하고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리마인더 상기시. 선악과, 인간이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가 선한가를 결정하는 거지,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이게 옳다 그러다 설이 낙이다 결정하면 안 된다가 선악과 먹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지금 피 흘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창세기에서 부터 이 선악과 문제까지, 피 흘림까지. 고기는 먹지만 피는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성취가 됩니다. 완전케 됩니다. 고기만 먹고 피는 먹지 말라 하던 것이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참이라는 거라서 이제는 예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생명이 없네. 이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 먹어야 안 먹어? 먹잖아요. 다 먹으라고 하죠. 하나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식이고 진짜 생명, 사람이 떡으로만 사니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죠?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요. 성경은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형상이란 말을 합니다. 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소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소유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다. 생명은 주어진 것이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창문자나 신자가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그다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다 깨져버렸어요. 형상이 파괴됐죠, 범죄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 참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피를 아무리 흘려봐야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피는 가치가 없다면.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참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완성돼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부는 순식간에 주님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 모든 사람이 호련히 완전하게 그때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피를 알라고. 인간들이 참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고. 노아가 그래서 존재했다고. 그런 사람만 산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찾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밝혀낸다고. 그래서 모든 피 흘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사했죠. 아벨의 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죠. 내가 피를 들었다고 하죠. 안다고 하죠. 그걸 심판하신 어떤 제사, 어떤 거 뭐 그냥 자기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자살도 하면 안 되는지,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지 맘대로 드리면 안 되는지 어디에 있어요? 피 흘리는 제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너희들이 흘렸고 먹고 마셨냐. 바로 이 생명, 이 피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 그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먹는 것,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완성된 것이고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